중세 시대에는 유럽 전역에 수천 명의 거지들이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백 명의 전문 거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 동정을 유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세인들을 속여 힘들게 번 동전을 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중세 시대로 가서 우리는 거지, 클랭커, 그리고 클레퍼더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국어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중세 역사에 빠져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밴드의 프론트맨입니다. 최근 재능 있는 친구들과 만든 뮤직비디오를 공개해 정말 즐거웠어요. 요즘은 어떤 영상이든 AI로 만들 수 있는 시대지만 저는 리즈와 런던을 돌아다니며 400개의 고무오리를 자루에 담아 옛날 방식 그대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이 곡의 피아노를 녹음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피아노는 제가 좋아하는 비틀즈 노래에도 사용된 악기입니다. 저는 음악과 역사, 그리고 음악 역사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멋진 경험이었고 노래의 나머지도 비틀즈 4명에게 바치는 오마주로 만들었습니다. 비틀즈 팬이든 인디 얼터너티브 록 팬이든 BAI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싶은 분이든 이제 여러분이 참여할 때입니다. 음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에서 저장하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공유가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볼 때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밴드와 이 채널에서 우리 팀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 모두의 응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한 자손. 중세시대에는 사회적 계층과 배제가 만연했습니다. 신이 창조했다고 여겨지는 세 계급과 함께 말이죠. 귀족과 싸우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직자들, 그리고 일하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소외된 집단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엔가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천한 농민조차도 말이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대부분은 잘 곶과 먹을 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이나 장애, 직업, 나이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방랑자들, 과부들, 고아들, 노인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디에 속했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많은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11조를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즉, 매년 수학의 10%를 내어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신들에 의해 자신들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줬다고 믿었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선행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종교적이었고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여유 있는 이들은 매일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최고의 집들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 하인, 견습생들이 차례로 식탁에서 식사를 마치면 남은 음식은 뒷문으로 가져가졌고 한두 명의 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근이나 극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결혼 연회와 같은 큰 잔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홀에 들어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었고 이들은 결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중세 전성기 동안 유럽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거지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12세기쯤에는 중산층이 교회를 돕기 위해 나섰고 병원, 나병 환자 수용소, 수도원, 빈민원 등을 지원하는 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자선이 중세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풍경도 변화했습니다. 영국에서만도 12세기에 약 220개의 병원이 세워졌고 13세기에는 또 다른 310개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한 기부자들은 땅, 음식, 돈, 옷, 심지어 자신의 시간까지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였으며 예수님은 자비와 연민이 신앙의 필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음식, 아픈 이에게 돌봄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천국에 가길 원했고 가난한 이들이 축복받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쳤고, 교회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이었지만 물론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13세기 초에는 여러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회와 같은 탁발 수도사들은, 탁발이라는 말 그대로 거지라는 뜻인데, 이들은 개인적인 가난의 삶을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수도원에 얽매이지 않고 멀리까지 여행하며 거지의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굶주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떠돌아다니는 프란치스코회 수도사들이 거지의 빵 한 조각을 받기 위해 임시로 일을 했다는 사실인데, 실제로 이들은 진짜 중세 빈민들의 일자리와 빵을 빼앗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됩니다. 1270년대에 이르러 인구 증가와 농업 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병자나 장애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340년대 유럽을 강타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사라지게 한 치명적인 흑사병 이후 몇 년 동안은 건강한 사람들조차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국어를 규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조차 궁핍한 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지들이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던 중세 초기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친 농노와 악의적인 떠돌이로 여겨지는 훨씬 어두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359년 떠돌이 거지들은 런던시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나절 동안 형틀에 묶였고, 두 번째에는 하루 종일 형틀에 묶이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세 번째 적발 시 40일간 감옥에 갇히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1388년에 윈체스터 법령은 늘어나는 방랑자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단순히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말이죠. 이 법은 불황자들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게으름과 구걸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불황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으른 불황제는 다양한 유형이 있었고, 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나 속임수 종류에 따라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친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동전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1620년경 익명시에서 유래한 미치광이 불황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 자주 불리며 후렴에는 어떤 음식이든 먹을 것을 주세요, 미치광이 불황자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베들레헴 로열 병원은 1377년경부터 정신병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가짜 경련병 환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간질,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질병을 가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고 심지어 비누를 씹어 거품을 내 입에 거품이 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특별한 약초를 사용해 교묘하게 만든 끔찍한 가짜 상처와 병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어톱이라는 속임수는 여성이 거리에서 가슴을 드러내 부주의한 남성을 근처 집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서면 그녀의 공범들이 숨어 있다가 그 남자를 덮쳐 돈을 빼앗았습니다. 앵글러나 후커는 긴 나무 막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문을 두드리며 훔칠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막대 끝에 갈고리를 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갈고리를 이용해 닫히지 않은 셔터나 경비가 없는 창문을 통해 물건을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다음날 지역 장물아비에게 팔렸습니다. 또 특이한 이름의 클래퍼 도전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다치고 상처를 더 심하게 보이게 더러운 천으로 감싸 피가 배어나오게 했습니다. 더 많은 동정을 얻기 위해 그들은 종종 피부에 비소를 발라 상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은 클랩디쉬와 더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랩디쉬는 뚜껑이 달린 나무 그릇으로 주의를 끌기 위해 뚜껑을 쳐서 소리를 내며 거지가 들고 다녔습니다. 더전은 단검의 손잡이를 의미합니다. 잔인한 역설처럼 그 거지는 같은 방식으로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칼로 자신의 그릇을 두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동정심 많은 행인들에게 연민을 사고 동전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불구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림버르 바가토름, 즉 방랑자들의 책은 1509년이나 1510년경 독일에서 쓰여졌습니다. 후대 판본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인 마르틴 루터가 편집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유형의 방랑자들과 그들의 소위 부정직한 방식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아마도 1475년 스위스 바젤에서 많은 거지. 탁발승, 방랑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편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쓰여 모두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서 구걸하는 클랭커나 불구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상처 입고 부러진 다리를 가진 사람, 한쪽 발이 없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정강이가 없고, 세 번째는 손이나 팔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에 순진한 희생자인 척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시끄럽게 탄식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세 마디 중 한 마디씩 거짓말을 하며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속고 있습니다. 감옥이나 형틀에서 악행으로 인해 허벅지나 발이 썩어버렸거나 주사위 싸움이나 창녀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 손이 잘려나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용문이라고 추천합니다. 거지들은 사기꾼에 불과하니 엉덩이를 걷어차 주라고 합니다. 울름 마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 허벅지를 묶은 채로 보였지만 사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쓸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경찰에게 밀고 당해 마을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방랑자. 방랑자들의 책에도 그 인용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성인에서 다른 성인으로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다닙니다. 중세시대에는 순례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풍경은 성스러운 유물이 있다고 전해지는 아이들, 예배당, 교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인들의 유골과 다른 귀중한 유물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지까지 먼 길을 여행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에만 해도 157개의 예배당과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특정한 죄를 사해주거나 추가로 돈을 더 내면 모든 일반적인 죄까지도 깨끗이 없애주는 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돈을 내고 용서를 사는 것이었고 거기에 돈이 얽혀 있었습니다. 항상 진정한 순례자를 이용하려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런 전문 거지들은 먼지 나는 순례길을 따라 성지를 떠돌며 빵을 주는 농민들에게서 얻어먹고 자선을 구하며 수도원과 숙소에서 대체로 공짜로 지내곤 했습니다. 남자들은 작은 음식 주머니를 옆에 차고 한쪽은 쇠, 다른 쪽은 나무 손잡이인 튼튼한 순례자 지팡이를 들고 짐을 짊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성지로 가는 모든 여행자들을 표시하는 데 익숙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건 달린 망토였는데 이미 방문한 수많은 성지를 증명하는 성인들의 상징으로 가득한 배지와 브로치들로 빼곡히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생생한 상상력과 말재주 덕분에 이 사기꾼들은 여행 중에 겪은 놀라운 일들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지어냈고 그와 동시에 다른 순례자들의 잘 속는 성격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인 성직자들은 그들에 따르면 결코 국어를 멈추지 않으며 그들의 자녀들 또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어를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집에서는 성 발렌타인의 이름으로, 세 번째 집에서는 성 큐리우스의 이름으로 구걸합니다. 그들은 한 명의 수호성인이나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방랑자들은 너무 큰 문제가 되어 많은 나라에서 그들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6세 왕은 15세기에 순례자가 순례여행 허가를 증명하는 왕실 인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로마로의 순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사기를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불황자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547년 법령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3일 이상 실직 상태로 발견될 경우 미자로 낙인 찍히고 노예로 팔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이들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고 떠돌이 거지들은 채찍질을 당한 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 영상에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덕분에 저희가 계속 중세 콘텐츠를 만들 의욕을 얻습니다. 다음 주 흥미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모두 멋진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